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행복한 찬양 169장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오.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믿는 자들은 더 잘 믿게 되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또 가정 구원, 수직 구원이 일어나야 합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중에 주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식구들이 있다면 우리들의 가정에서 구원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이 오니 아버지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아버지 복을 충만히 공급받을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에게 정직함을 주시고 성실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국민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우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서구의 아버지 나라들을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진리가 선포되는 일이 어려움당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후손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나라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악법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파괴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 믿는 자들이 더 잘 믿게 되는 일에 우리 행복한 교회가 드려지고 쓰임 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영혼 구원의 일에 교회는 아버지에 드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아버지 만들어져 가는 일에 교회는 쓰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본질적인 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VIP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가정에서도 수직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 아직 아버지 하나 믿지 않는 배우자 그리고 아버지 자녀들이 있다면 주여 주 앞으로 돌아오는 아버지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 지금도 혼자 나와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아버지 분들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마음들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싸매주시고 아버지 하나 온 가족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오니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하여서 589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밑에 양이 지는
참여하겠네. 우리는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가을을 맞이하니까 진짜 황금 물결이 조금만 나가도 뒤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 인격도 더 깊어진 삶으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우리 함께 주 앞에 찬양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7장 1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17장 11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또 일터와 또 아버지 하나님여 출장을 갔을 때는 그 출장의 또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무사히 살다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이 오니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내일부터 시작될 또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용기와 또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날이 오늘이오니 아버지, 부활 생명이 우리의 속에 아버지 샘솟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명예를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또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몸이 아파서 병상에 있는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병에 차도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깨끗이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치료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생하고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공황 장애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 싸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 그 모든 아버지 연약함들에서도 아버지 치유함과 해방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으며 행복하게 예수 믿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음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아버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 날마다 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드리는 연습을 통하여 청지기의 삶도 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목회자 컨퍼런스와 교육자 수양회 때문에 제가 한 3박 4일 이렇게 강단을 비웠는데 그 중에서도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에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협동 목사님 그리고 예배의 자리 변함없이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일 포에버 가을 나들이 있습니다. 화요일 내일 모레 오전 9시에 출발하고요. 부여로 다녀옵니다. 기도와 물질로 또 어르신들 섬기는 일에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즐거운 시간 또 행복하게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교인 헌금 우리 교단의 발전을 위한 헌금으로 모든 지교회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헌금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이렇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봉투는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수영전 모임 10월달 예수영전 모임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고 좀 이렇게 그 인원이 좀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달에 밀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다음 매달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원을 모집한다는 광고입니다. 2부 예배 지금 예배입니다. 2부 예배 섬기는 호산나 찬양대 자매들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형제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기쁨을 함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2부 찬양대 되게 잘하죠. 잘 못해요. 남이 잘한다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예, 그 서울에서 섬기던 어떤 집사님이 이제 유튜브로 이제 예배 실황을 좀 보셨나 봐요. 어디 이렇게 가셨는데 이렇게 볼 일이 있을 때, 근데 2부 거가 올라오잖아요. 예, 근데 목사님 교회 찬양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션을 좀 보세요. 예, 근데 우리 부장님이 오디션 없다고 꼭 광고해 달라고. 근데 일단 함께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멘토링 예비 부부의 삶 예정된 시간에 이렇게 있다는 거 해당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요. 11월에 열리는 평신도 세미나도 이제 연말까지 5군데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꼭 좀 시간 내셔서 다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한번 그거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정교회 성경일독 동행 300일 258일 차까지 요한복음 전부 읽겠습니다. 제가 컨퍼런스 하는 기간 동안에 너무 기쁜 소식을 들어가지고 우리 김민주 목자님의 아들 김보은 형제님이 전국체전 수영 개인 혼영 금메달을 땄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보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결혼 우리 전현탁 형제님 그리고 천은영 자매님, 우리 은영 자매님은 우리 교회 고2, 고3 이때 와가지고 이제 지금 30살이 돼서 이제 결혼까지 하고 목자도 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우리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1월 5일 토요일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목장 탐방 28일 금요일 에콰도르 목장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성과 함성 같이 해볼게요. 지난주 겁니다. 시작.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네, 외우신 분들 한번 눈을 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 겁니다. 시작.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가 설교 본문을 이렇게 고르는 것만큼 어려울 것 같아요. 매주 다른 곡을 고른다는 것 자체가.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말씀 가지고 사무엘하 마지막 제 시간 진짜를 만나면 선택이 달라진다. 진짜를 만나면 선택이 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하면 이제 거대한 담론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만 그 거대한 역사도 사실은 개개인이 또 순간순간 행한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 왕국에서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행했던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 2명, 그리고 옳은 선택을 한 사람 2명, 이 4명의 선택을 좀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 가문에는 비극이 떠나질 않았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한 사건은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역을 계획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죠. 장자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상 왕위 계승 그 다음 서열은 압살롬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위해서 준비한 일은 첫째로 50명의 친위 부대를 구성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 같은 그런 위엄과 권세를 좀 과시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둘째로 압살롬이 반역을 위해서 준비한 일은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이었습니다. 성문으로 가는 길가에 딱 서가지고요, 이제 소송거리가 있어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다윗에게로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물어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어요. 그리고 당신 말이 옳으네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을 알아줘요. 알아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그 문제 다윗에게 가지고 가봤자 일단 다윗 왕이 이런 문제를 실무적으로 처리할 관원들을 안 세워놨어요. 그래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은 작금의 이 나라의 사법제도가 이렇게 허술하고 다윗은 그래서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무능한 왕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재판관으로 세워주면 나는 당신들한테 정의를 베풀 수 있을 건데 나는 왕이 아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압살롬 왕자님,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오직 왕자님밖에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압살롬은요 어떻게 하냐면 손을 뻗어가지고 막 엎드리려고 하는 그들을 막 일으켜 세우고, 왜 그러시냐고, 왜 절을 하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러죠.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기들 말 잘 들어주죠. 태도가 겸손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아직 왕은 안 됐지만 50명의 친위 부대가 늘 이렇게 호위하고 다니니까 능력도 있어 보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니라. 그러면서 4년을 보낸 압살롬은 드디어 거사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데 그 장소를 유다 지파의 헤브론으로 정합니다. 헤브론은 어떤 도시였냐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고마운 도시였어요. 정치 초보자였던 다윗을 키워냈던 지역이 이제 헤브론이죠.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수도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면서 이스라엘 왕국에서 좀 소외된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데 어떤 도움을 줬는데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 되었다고 우리를 어쩌면 이렇게 찬밥 신세를 만들 수가 있어? 이러면서 다윗에게 대한 마음의 서운함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은 거사의 장소를 헤브론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 서운한 감정을 자극해서 자신의 반역에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압살롬 엄청 똑똑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머리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외모도 남자가 봐도 아름다울 정도였나 봅니다. 성경 기자의 기록을 보면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래서 그런 좋은 머리, 훌륭한 외모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겠죠. 하지만 이 사람 압살롬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처음에는 반란에 성공하면서 왕궁을 점령하고 하루아침에 다윗 가족들은 처량하기 그지없는 피난을 떠납니다. 그 피난길에서 다윗은 후세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를 정말로 원하면 내 부탁을 하나 들어줘라. 뭐냐면 압살롬 진영에 우리 측 스파이로 들어가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후세는 성공적으로 잠입에 성공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반역은 100%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결국 압살롬 반역이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다윗을 제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 그래서 압살롬도 알고 그리고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간 이 전략가 아히도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나한테 군사 12,000명만 주시면 내가 오늘 밤 다윗을 추격해서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피난을 다니면서 군대를 모집하고 있을 거니까 군대를 재정비하기 전에 빨리 기습을 하는 것이 최소의 희생으로 다윗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전략을 말해줍니다. 압살롬 당신도 다윗만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백성들까지 죽여서야 당신들한테도 다 당신 백성들이 될 텐데 그건 뭐 이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연 아히도벨은 다윗이 신임했던 최고의 전략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을 들은 압살롬은 이 말을 좋게 여기면서도 후세의 말도 좀 들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을 해요. 후세는 완전히 압살롬의 신임을 얻고 있는 진짜 스파이 노릇을 너무 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후세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일단 그들의 상태가 건드리기만 해도 분노가 폭발할 만큼 화가 나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섣불리 군사 조금 데리고 가서 기습 공격을 했다가 실패하기라도 하는 날이면 쿠데타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도 아시듯이 당신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전쟁하신 분입니다. 지금 그가 빈들에서 뭐 이렇게 있겠습니까? 필히 발각되기 힘든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 다윗의 군대가 오히려 기습 작전을 펼쳐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다윗 군사들한테 죽기라도 하는 날이면 이건 몇 명 죽었는지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몇 명밖에 안 죽었다고 해도 소문은 압살롬 군대가 다윗에게 졌다, 쿠데타는 실패했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 측 병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거고 당신한테 이득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들어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아마 압살롬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겠죠. 그럼 이제 압살롬이 물었겠죠. 너의 의견은 뭔데 그럼? 그랬더니 후세가 오늘 본문의 첫 절처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생각한 보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후세가 내놓은 전략은 한마디로 아히도벨이 말하는 기습작전은 아니고 온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당신이 앞장서서 지휘하시는 전면전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한 사람 죽이는 데서 그치지 말고 다윗을 따르는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다윗이 어느 성읍으로 숨어 들어가면 그 성읍을 밧줄로 동여매서 계곡 아래로 끌어내려 버려서라도, 이건 이제 좀 과장법이죠. 그러서라도 다윗을 죽여버리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히도벨의 전략의 단점과 또 어떤 한계와 위험성을 지적한 것까지는 일리가 있었는데 너무 과장되죠.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고 좀 계획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온 군대를 모아서 사람들을 다 죽이자, 너무나 이게 낭비하는 싸움이잖아요. 성읍을 밧줄로 동여매가지고 계곡 아래로 다 뭐 수장을 시키자, 이것도 너무 만화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그런데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했다. 누구의 제안이 채택됐어요? 후세. 압살롬의 선택은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아히도벨의 작전이 훨씬 지혜롭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압살롬은 후세의 작전을 선택을 했겠습니까? 새벽 시간에는 제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라는 면에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해석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후세가 내놓은 책략을 잘 보십시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에게로 불러 모아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임금님께서 친히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십시오. 오직 압살롬 왕 당신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사들 앞에 서서 통솔하고 나가시면 당신은 충분히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여러분, 압살롬은 이전에 대규모 군대를 지휘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압살롬은 후세가 잔뜩 추켜 세워주면서 던진 이 허영심이라는 미끼, 이 욕심이라는 미끼를 덥석 물었던 것입니다. 똑똑했죠. 외모도 잘생겼죠. 그런데 그 교만이 그를 무너지게 한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압살롬으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의 허영심이었습니다. 그의 욕심이었어요. 여러분, 허영심과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면서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해요. 바른 선택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아마추어로 프로 말고 이제 아마추어로 이제 바둑을 좀 두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훈수를 둘 때 자기 실력보다 높은 급수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옆에서 보면 수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하다는 거죠. 예. 아우, 왜 저기 안 보여? 저기다 두면 되는데. 그래서 훈수 두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근데 막상 자기가 게임의 당사자가 되어서 바둑을 둘 때는 본인이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왜 훈수 둘 때는 보였던 그 수가 막상 시합을 할 때는 안 보여요? 욕심 때문이죠. 무슨 욕심? 이겨야 되는데 내가 지면 안 되잖아요. 이겨야 된다는 욕심. 그 욕심이 시야를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에 잘못된 영향을 주는 것이 첫 번째 이렇게 허영심과 욕심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피난을 가다가 이제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척 중 한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근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또 뭐라 그러냐면요,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 집안이 이렇게 몰락한 거 다 다윗 너 때문이야 라고 그 책임을 다윗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다윗을 살인자라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다윗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왕이 되더니 결국 아들한테 쫓겨서 피난 다니는 신세가 되었구나 이러면서 조롱하고 욕을 한 거죠. 그러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나요. 여기 뭐 다 예배드리러 와서 우리가 앉아 있는데 여기서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믿음이 안, 다 믿음이 좋죠. 믿음이라는 것은 평상시가 아니라 항상 위기 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고난 때, 역경 때.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역경 중에서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면은 사람에게는 감추었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면 사람들에게는 숨겨왔던 분노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므이를 보세요. 다윗을 향해 그동안 쌓였던 분노. 난 사울 집안 사람인데 사울의 친척인데 사울이 망했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분노가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면서 다윗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팍 터진 겁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어리석은 자의 표상입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것,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뭐 IQ가 낮은 사람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일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을 성경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일을 못 보는 자,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가문, 혈통, 인맥, 지연, 학연 이런 것들 안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여기까지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십시오. 다윗의 가문, 혈통, 인맥, 지연, 다윗 개인의 능력 이런 거 사용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어제 총목자 모임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열방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는 나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걸 봤어야죠, 시므이는. 근데 여기까지 다윗 왕국이 건설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는 사울의 친척인데 다윗 때문에 자기 자리 없어졌다고 분노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노가 동기가 돼서 말하고 행동할 때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고
인격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 죽어요. 이 분노의 말과 분노의 행동은 모두에게 모든 면에서 심각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분노를 할 때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관계는 어떨까요? 영적인 관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분노하는 나를 보고 울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분노하는 나를 보고 울고 계실 때, 그러면 이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순간에는 깨지는 거죠. 인격적으로는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우리가 인격적 존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혼자 외딴 섬으로 살 수가 없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사는, 이게 인격적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화를 내고 분노를 하면 이제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죠. 생명의 삶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람과의 관계가 한번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제 그 컵인데 이게 깨졌다고요. 깨졌는데 조각조각 나가지고 제가 이제 아주 강력 접착제로 잘 붙였어요. 아주 완벽하게 붙였어. 그럼 멀리서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컵이네, 똑같네 이러잖아요. 근데 나는 보이죠. 가까이서 가보면 이게 깨진 선 뭐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는 한번 이렇게 틀어지면요, 예전처럼은 회복될 수 없어요. 처음처럼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요, 화를 내는 나, 그 화를 받아야 하는 상대방 모두 엄청난 세포가 죽어요. 이건 상공부에서 제가 실험 영상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정말 많은 세포들이 죽잖아요. 그렇게 영적, 인격적, 육체적으로 다 파괴된 상태에서 어떻게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난 상태에서는 결정을 미루시라고요. 그때 내리는 결정은 100%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선택에 이 분노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인생에서 선택이 잘못된 영향을 주는 것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마저 살펴드릴게요.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간 200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헤브론에서 반역의 깃발을 들었고, 이 소식은 곧바로 다윗에게 보고가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신하들에게 도망가자,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압살롬이 일단 왕궁에 들어오면 이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벌어진다는 것쯤은 다윗도 압살롬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짐작을 했어요. 왕과 가족들은 왕궁을 빠져나와서 처량하게 걷고 있었는데, 그 처량한 다윗의 피난길 행렬 중에 이때라고 이름하는 군인이 한 명 있었어요. 다윗이 말하죠.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그러자 이때가 이런 말을 해요.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아까 보니까 유대인 아니라 가드 사람이라 그러죠. 가드는 블레셋의 한 도시고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제 용병처럼 이제 망명을 하고 다윗에게 몸을 의탁한 이방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말한 거예요. 이제 나는 너를 보호해 줄 수 없어. 나는 너에게 월급 줄 수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내전이야. 그것도 아들 왕자가 아버지 왕에게 칼을 겨누는 최악의 상황이란다. 그러니 괜히 여기서 내 옆에 계속 있다가는 뭐 너에게 유익은커녕 네 목숨마저도 보장 못해. 그러니까 돌아가서 네 살 길을 찾아.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어떤 그림이 떠올라요? 나오미와 룻의 그림이 좀 떠오르죠. 남편을 잃은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려고 했을 때 나오미가 했던 말, 돌아가라. 그때 그 이방 여인 룻이 했던 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러면서 따라갔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죠. 룻이나 이때나 바로 그 순간 그 같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때 룻이 나오미를 떠나서 모압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룻을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때가 다윗을 떠나서 고향 블레셋으로 간다고 해서 이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때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이. 그러나 이때는 상식을 초월한 선택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다윗 왕을 향한 충성. 당신과 맺은 약속, 그거 지키는 것이 나에게는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려는 신의,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해볼 때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더 나아가 심하게 부정적이라서 막 욕을 하시는 분들,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자기와의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약속이 또 물질과 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으면 이제 못 믿겠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한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본받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건 뭐냐면 한번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지키는 거, 이것이 바로 신실함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때 신자는 약속을 지키는 거,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요. 가정교회 다니시는 성도들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신앙이 대부분 구체적이라는 거,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거, 이런 어떤 기도 제목도 이렇게 낸다는 거, 그래서 측정 가능한 기도 제목을 또 내는 거, 이런 것 참 좋은데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라고 했을 때 작은 약속부터 지키기를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작지만 그거 하면 정말 저분 신실한 사람이야, 그거 하면 야, 저 사람은 하나 보면 열어 알겠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약속이 뭐냐면 시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시간 약속을 안 지키면 나는 그 사람의 돈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코리안 타임, 그거 되게 부끄러운 말이잖아요. 뭐 그런 자기도 교회 이름을 넣어서 무슨 타임을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10분 기다려줘야 되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죠. 예상치 못한 변수 중에 우리가 늘 자주 말하는 게 뭐예요? 차가 막혀서. 그렇죠? 근데 신자라면 그런 것까지도 미리 예상하는 습관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차가 안 막히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막힐 거야. 그러니까 미리 출발하고 조금 더 내가 먼저 그 약속 장소에 좀 나가고, 이런 습관을 크리스찬들이라면 좀 들여서 저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겠어, 신실한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들을 때 복음이 좀 전해질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반이 좀 닥쳐진다고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좋은 영향을 주는 첫 번째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성을 백성들과 빠져나왔을 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얼른 가가지고 그 성막에서 법궤 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피난 가는데 법궤도 이렇게 같이 행진을 하려고. 비록 다윗이 아들의 반란으로 왕궁을 떠나지만 진정한 이 나라의 왕은 반역자 압살롬이 아니라 이 법궤가 지금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다윗이다. 백성들이요, 이 법궤를 보고 누가 우리 왕인지 똑똑히 알아라. 지금 왕이 피난을 간다고 다윗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압살롬에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 고쳐먹어라. 순간의 선택이 너희들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것이니까 똑바로 생각하라는 경고 차원에서 이제 그 법궤를 같이 가려고 꺼내온 거죠. 하지만 다윗은 뭐라 그래요? 갖다 놔, 이럽니다. 그냥 갖다 놔, 이렇게.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죠. 다윗은 법궤가 자신의 왕권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안 거죠. 옛날 이스라엘 역사도 다윗도 들어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가 없어서 졌는 줄 알고 법궤 갖고 왔는데 그래도 전쟁은 대패했고,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법궤마저 적군에게 빼앗겼다는 사실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왕권이 앞으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는 법궤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다. 이게 이제 25절이죠. 그러면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교회와 이 교회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어. 그렇죠? 이 피난의 길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내 죄로 인한 형벌임을 알았던 거죠. 형벌인데 법궤를 이용해서 막 피해 보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비아달도 사독도 법궤도 다 돌려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난주에 살펴본 밧세바 사건 때의 다윗이 아니죠. 압살롬 반란을 겪으면서 그 고난이 다윗으로 하여금 초심으로 돌아가게 한 것 같아요. 예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광야를 전전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의 처음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게요. 저 여자 데려와. 그러면 다 데려오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제는 하지 않을게요. 주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법궤를 보겠지만, 내가 이제 왕 그만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다시는 왕궁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고, 그러면 나는 법궤를 더 이상은 못 보게 될 것이지만 주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저에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좋은 영향을 주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이죠. 그 선택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오늘의 내가 된 거잖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늘의 나는 과거의 선택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한 선택들이 내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내가 한 선택들이 내 성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자꾸 줄여나가고, 그 선택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자꾸 길러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중심에 있는 것, 이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진짜와의 만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인용해서 말해보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것 때문에 다 상대화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진짜를 만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상대화될 수 있거든요. 진짜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나 이거 없으면 죽어 그랬는데, 진짜를 만나고 나면 그게 있으면 좀 편할 수는 있겠지만 없어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내 인생에 있어. 그 진짜를 만나면 욕심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거나 자기 생각에 갇히는 일은 없어요. 진짜를 만나면 분노 때문에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를 만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가지고 선이해 후순종이 아니라 선순종 후이해하는 삶을 살게 돼요. 진짜를 만나면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돼서 상대방과 한 약속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돼요. 그 진짜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게 뭡니까?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도는 누구인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이미 진짜를 다 만난 사람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셨잖아요. 진짜를 만난 사람들답게 이제는 허영심이 아니라 겸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욕심이 아니라 나눔을 선택해 주시고, 이제는 이기주의보다는 배려를 선택하세요. 이제는 분노보다는 화평을 선택하세요. 말씀드리는 저도 매 순간 이렇게는 못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과 일터를 사랑의 공동체, 신뢰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이번 한 주간도 좋은 밑거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내가 하는 무수한 선택들 가운데 저와 함께 하시어서 욕심이 영향을 미치거나 분노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사람들과의 신의와 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이곳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쁘게 받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시작된 삶의 예배,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이번 주도 무수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텐데 하나님, 욕심이나 분노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사랑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신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만이 영향을 미쳐서 좋은 선택, 좋은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진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답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소원하시는 쪽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